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가짜가 또 위선이 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갇힌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신을 찾아요. 그렇죠?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어떤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신이라는 게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 뭔가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고 이 세상의 끝에 있을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신을 하나를 막 인벤트 해갖고 고안해서 만들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그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학교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뒤에 붙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일반 명사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좀 더 풍성한 기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라는 존재를 감각합니다. 철학자들도 이 신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우주에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질서의 근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합리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 근거로 이치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논리적인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죠? 하늘에 계신 신에게,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또 빌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지적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뭔가 흐리멍텅한 이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말을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나미아미타불 그러면서 불경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는 어떤 인격적인 대화의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좀 담아서 말하라고. 영혼 없는 대화, 그러나 영혼 없는 말이라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신이 듣겠지라는 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기도 생활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도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어떤 힘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아주 거래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신을 대할 때 제사를 드렸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소를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할 때 또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쉽게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에 이들의 마음의 자세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우리 신에게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될 거다? 그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접근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만 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해서 나의 신에게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그 마음에 감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상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초월적인 신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 초월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신인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선교를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발을 못 쓰는 어떤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 가갖고 뭘 하냐면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축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 사람의 병을 정말 고쳐줬어요. 정말 신적인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는 신이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그 기적을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엔 조금 슬픈 과거의 전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루스드라의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 루스드라 지방에 실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설이니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슬픈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뭘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겠다. 이들이 진짜 신이고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절대로 거룩하시고 절대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이미지를 함께 생각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위대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이라면, 여러분, 우리 같은 미개한 인간이 과연 그 신에게 기도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 신과 함께 접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편안한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생각들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전능하신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능하신 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의해서요, 가장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레짐작을 하죠. 저 친구는 굉장히 너무 잘생겼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매들만 원할 거야. 정말 아름다운 자매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정말 아름다운 자매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저 말도 걸어주지 않겠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대화를 끊게 돼요. 대화를 하지 않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려고 하지 않고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냥 이미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프로세스로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이 참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음체플에 왔을 때, 특히 이음체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스턴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차갑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뭔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자기는 보스턴 사람들이 좋대요. 왜? 보통 보스턴 사람들은 차갑고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하다 보면은 그 무뚝뚝함 속에 어떤 정이 있는 게 너무 한국인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좀 공감하시나요? 저도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좀 이게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굳어 있죠. 웃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뉘앙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순회 들어갔을 때, 순회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 또 바뀝니다. 밥 먹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이 사람들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처음 왔을 때는 너무 차갑고 조금 나를 싫어하나 싶기도 하고 반기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좀 대화해보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 사람 안에 따뜻한 마음들이 있고 굉장히 참 정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스턴을 떠날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갖고 있는 인식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이방인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는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견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도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참 많은 이방인들이, 참 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 조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선 하나님은 그래 능력 있으시지만 그런 하나님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근하신 하나님일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기도에서부터 밀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특별합니다. 왜 어머니가 아니라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좀 이게 성차별적인 단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 안에 분명히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목으로도 맞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걸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억울한 건 사실 없었어요. 왜? 내가 다 잘못했거든. 그래서 맨날 맞다가 엉덩이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엄마가 뭘 해주시냐면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맨솔에다 있어요,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이제 약 발라주시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하지 그랬냐 그러시기도 하고, 많이 아팠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냐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훈육하셨던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분명히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F적인 사람, T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F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F들 필요합니다. 서로 너 괜찮아? 너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공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로와 공감만 하다 보면 어디에다까지도 공감을 하게 되냐면 죄를 짓는 것까지도 공감하게 되고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가정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제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방인들의 기도로 돌아가서요, 이 기도가 왜 이 이방인들은 거래적인 기도를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나요? 거래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번에 저한테 정말 시험 성적 잘 맞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교회에 적어도 한 석 달은 빠지지 않고 출석할게요 라거나, 적어도 하나님 제가 이번에 그 남자친구랑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헌금할게요 라는 기도들, 혹시 그런 기도들 우리가 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 우리는 그런 거래적인 기도를 하죠?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거래를 하는 거예요. 뜻이 같으면 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얻고 싶은 게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다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맞바꾸고 싶어 하니까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바알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몸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정하겠습니다. 정확히 그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시니까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내보이고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럽고 자신의 모자란 것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서 좋은 걸 구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진짜 그 인간들이 좋은 게 무엇이고 나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데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걸 기도하세요? 어떤 걸 기도하세요? 뭐 저도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걸 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걸 주로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뭐 기도하다가 힘든 거 있거나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이번에 달리기 훈련을 하는데 부상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달리기를 하는데 이 대회에 나가는데 요 정도 기록을 제가 원합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진짜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어리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에는 그걸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뭘 하냐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야 되면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 병원 가면 돈가스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바라는 거랑 부모님이 바라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애는 좋은 게 뭐예요? 돈가스가 좋은 거예요. 병원 가면 돈가스가 나와. 잠깐 참으면 돈가스를 먹을 수 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갈 때 마음은 뭐죠? 진짜 좋은 게 뭐예요? 돈가스를 먹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돈가스를 통해서 주사를 놓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땐 몰라요. 주사가 왜 좋지? 아픈데?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은데? 그런데 이건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삶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부모님의 시선 정도 되었을 때 우린 뭘 알게 되냐면, 주사라는 게 돈가스보다 더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더 좋은 거구나, 돈가스는 못 먹더라도 주사는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돈가스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주사를 놓게 하기를 원하는, 주사를 놓아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더 좋은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깨달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삶에서 지금은 이게 더 필요한데요. 저는 좋은 학교 가는 거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편입하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래도 시험 성적 잘 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여름에 좋은데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1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11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11절? 네. 9절부터 띄워줄 수 있나요? 좋습니다. 7장이요. 7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11절만 띄워주시면 돼요. 7장. 네, 못 띄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따라 들어오세요. 자,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몸에 안 좋은 거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몸에 안 좋은 걸 주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건강한 거 먹이고 몸에 좋은 거 먹이고 발암물질 없는 걸 먹이지 않겠냐. 애들이 아무리 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뱀을 준다면 그게 진짜 부모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상에 더 좋은 게 있고 내가 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더 좋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괴리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기도에 있어요.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선을 주신 게 아니라 뱀을 주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생선을 달라 그랬을 때 뱀을 주실까? 그러면 내가 보는 그 뱀이 아닐 수가 있겠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괴리를 좁혀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거를 생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엔 이게 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선이구나. 내 눈에는 이게 돌로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돌이 아니라 떡이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들을 점점 깨우쳐 가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돈가스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주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깨달아 가는 것처럼요. 오직 이것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진리이고요,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난다라는 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들이 내 눈앞에 있고, 지금 뱀이니 생선이니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 정말 인생의 존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눈앞에 정말 여기를 넘어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놓아두시고 계시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의 정말 보호 아래에 있었던 어린 아이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그렇죠? 6살, 7살, 제가 느끼기엔 저 유년부 사역을 해보니까 9살까지는 이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없어요. 부모님이 해주는 거 먹고 부모님이 가자는 데 가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다가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냐면 세상을 직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집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생각보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들이 있구나. 학교의 친구들을 볼 때 부모님보다 더 두려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갈 때 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구나. 또 언제 우리가 그것들을 더 깨닫게 되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철을 딱 이 순간부터 들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잠깐 자칫 잘못했다간 정말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불안 속에서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 그런 것들일 거예요. 무엇을 구하죠? 나의 안정을 구하고요, 내 욕망을 구하고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 너네가 불안해하는 것들 이해하고 나도 알겠어. 근데 그 불안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너가 말하는 돈도 아니고 커리어도 아니고 너의 경력, 너의 좋은 배우자, 그런 것들보다도 아버지를 너가 얻게 된다면, 아버지와 함께하게 된다면 너는 그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고자 하시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막 몇십 조씩 막 매출이 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 세습 이런 얘기는 빼고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어떤 걸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업가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게 어떤 거겠냐고요. 그냥 회사의 그 회장 자리, 사장 자리를 주는 게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 사장님이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자기가 쥐고 살아왔던 그 뜻과 생각들과 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부모가 주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궤적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뜻을 자녀가 이어가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뜻만 이 자녀가 갖고 있다면, 그 부모의 생각만 갖고 있다면, 부모의 지혜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회사를 당연히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난 모르겠고 아빠, 나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나는 비싼 집에 살고 싶고요.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 당시엔 양자 삼는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들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클론과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앞으로 상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고,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 삶이 불안하고 제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을 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에 이런 재료 필요하고요, 이런 재료 필요하고요, 이런 재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재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이미 좋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도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자녀들아 너희가 우리 아버지랑 조금 관계가 다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 시간 속에서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에, 하늘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자리가 있으니 너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잔치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는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의 자녀로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의 자녀로 기도하고 있는지만 너가 인지한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다음에 너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너의 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 다음의 것들은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읽어드리고 좀 정리하고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게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기쁨을 갈망하는 영혼은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되어 있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 더 기쁨의 인생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데에서 거래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가고 순종시켜가는 여러분,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에